할렐루야. 2019년 한 해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보냄받은 여러분들에게 새 일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미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일은 영어로 이렇게 new라는 형용사가 붙는 새롭다, 한자어로는 새 신자를 써서 첫 번째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새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새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올 한 해 2019년 한 해가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2019년 한 해 동안 영혼을 구원하실 일들이 나타날 것, 그것을 믿는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와 반드시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새 길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뭡니까? 새 길 되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그리고 새 일 곧 영혼을 구원하실 그 일이 이루어질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를 믿는 우리에게 2019년이 새해가 되는 이유는 주님이 한 해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새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올해는 그런 의미의 새 일을 이루실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 66권이 매일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새롭고 또 새로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본문상으로는 이제 오늘 수요일 저녁까지 해서 이제 세 덩어리의 본문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순서대로 보면은 지금 제가 중간을 건너뛰었어요. 31절부터 35절까지를 건너뛰고 36절부터 38절까지를 먼저 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21절부터 30절까지는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자로서 소개가 되고 있고, 중간에 31절부터 35절까지를 띄워놓고 36절부터 38절까지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쟁쟁한 두 제자 이야기인데, 근데 두 제자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였고,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36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를 부인한 자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을 합니다. 근데 배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부인입니다. 배신이라는 그 아이콘은 바로 앞에 소개가 되고 있는 가룟 유다거든요. 팔아먹다라는 말이 이제 배신이라는 말로 대신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인이라는 말로, 그래서 베드로를 조금 좀 편들어 주는 건 아니고요. 헬라어 원문으로도 좀 설명을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행위가 배신이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로 이해가 좀 돼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둘의 모습은 제자라는 명분은 있으나 둘의 모습은 제자답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본문이 세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21절부터 30절, 31절부터 35절, 36절부터 38절. 앞에 가룟 유다, 뒤에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고 부인하는 행위 사이에 끼어있는 참된 제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펼쳐내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삶,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가룟 유다를 먼저 살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제자답지 않은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겼다. 여러분, 팔아넘겼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가치를 바꾸었다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 없어질 것과 사라질 것들로 팔아넘겨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것과 진리인 것과 썩지 않을 것을 이 땅의 것으로 팔아먹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었다라는 말은 믿음을 팔아먹었다. 그 귀중하고 소중한 믿음을 무엇로 팔아먹었느냐? 두 가닥에 팔아먹었다.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세상의 것으로 팔아먹었다. 가치를 바꾸었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연연하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야 될 삶에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것과
하늘의 것과 소망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연연하고 집중하고 있기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행위요 믿음을 팔아먹은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야, 얘 돌아와. 그러지 말고 돌아와야지. 그건 아니지.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와. 돌아오면 되는 거야. 회개하면 되는 거야. 라고 빵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직접 줬습니다. 얼마나, 이건 심쿵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철렁한 얘기예요. 가룟 유다에게 직접 주님이 떡을 적셔가지고선 포도주에서 적셔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야, 너 바로 너잖아. 믿음 팔아먹은 게 너잖아. 빨리 돌아와야지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돌아와. 그런데 가룟 유다의 특징입니다. 이게 배신의 아이콘인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건 먹고 배불러라가 아니죠. 돌아와라는 얘기죠. 나한테로 돌아와라는 얘기입니다. 너 배신하지 말고 이제는 썩어질 건 내려놓고 나를 붙잡아라고 주셨는데, 이렇게 내미는 게 바로 그거예요. 떡을 내밀었다라는 말은 요거만 쏙 받아 먹어. 이거 뭐 미끼입니까? 낚시질할 때 미끼 쏙 빼먹고 도망가는 개념이 아니라 손을 내미시는 거였거든요. 그럼 나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잡으면 되는 건데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무슨 행동을 했느냐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갔다. 나가버렸다라는 말은 뭡니까? 30절이죠. 나갔다라는 말은 등을 돌렸다라는 얘기죠. 등을 돌렸다. 등지고 나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내게로 오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는 반대로 감이라는 얘기잖아요. 바로 여기서 무엇을 설명해야 되면 회개를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떡 조각 찍어주신 것은 무슨 기회를 주신 것이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회개라는 건 뭐냐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틀어서 직접 돌아오는 게 회개인데, 지금 회개하라고 손까지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등을 돌리고 엇방향으로 나가버린 거죠.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그게 회개인 거죠. 주님 계시는 방향으로 틀었으면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가갔으면 그게 회개인데, 가룟 유다는 바로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등을 돌리고 나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회개 설명할 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등을 돌리는 순간 뭐가 돼버린 거죠? 어둠이 돼버리는 겁니다. 빛을 등지는 순간 그림자인 어둠이 생기는 겁니다. 어둠이. 그래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는 얘기예요. 밤에 나갔다가 아니라 등을 돌리고 나가는 게 밤인 거예요. 등을 돌리고 나가는 게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요, 상당히 수준 높은 필치와 이 설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강도 높은 표현들,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이런 헬라어에 대해서 아주 깊이가 있고 조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잘 적어낸 겁니다.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몇 푼에 팔아먹었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배신이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영원한 것들을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잠깐 있는 것들로 바꾸어 버리는 것. 여러분, 그게 가룟 유다의 배신적인 요소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께 등을 돌리고 오히려 엇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것, 그래서 그의 삶이 어둠이 되는 그것, 그게 바로 배신입니다. 그게 유다의 요소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가룟 유다적인 요소, 교회 안에 가룟 유다적인 요인들,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 안에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룟 유다의 배신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뒤에 이제 오늘 우리가 36절, 37절, 38절에서는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개념은 배신이라기보다는, 여기 부인하다라는 말은 설명이 좀 필요한 단어입니다만 헬라어로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는 맞습니다. 이 겉으로 보면 거절하다라는 겁니다. 거절하다, 거부하다, 부정하다, 꺼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 부인하고 부정한다라는 표현으로 이 속에는 더 깊은 의미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우리는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아니면 옆에서 야 믿음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또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칭찬이 조금씩 이제 들어가게 되면 기고만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내 스타일대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놓고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그런 무지막지한 짓을 해놓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럴 때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놓고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가면 반드시 회개해야죠. 돌아와야죠. 왜 거기서 그렇게 계속 그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왜 엇방향으로 계속합니까? 돌아와야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을 해야죠. 여러분, 회개는 뭐냐 하면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이에요. 아, 내가 틀렸습니다. 아, 내가 죽을 죄를 진 거네요. 아, 내가 잘못된 거네요.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었네요. 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인하다라는 말은 바로 이때 자신을 부정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이 사람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이, 주님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해버립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내가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본인이 잘못을 해놓군요, 합리화시킵니다. 뭐라고요? 아이, 우리 주님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해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문제는 뭡니까? 맞는 얘기예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무작정 주님은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식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를 합리화시키느냐? 주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베옷을 입고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무릎을 꿇어버려야 되는데, 합리화시키는데, 아, 주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라고 주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합리화시키는데 수단과 도구로 당신이 이러라고, 당신이 저러라고 할 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부인해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아, 내가 죽을 죄인이로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로구나 하고 당신이 돌아와야지. 어떻게 감히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주님을 부인합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부인하다라는 말에 조금 더 깊이 있고 넓이를 더 확장시킨 개념이에요. 그게 결국 뭐라는 거죠? 난 주님을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라는 말,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놓고는요, 예수님이 그럴 리 없다,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부정하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이런 존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자기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일단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로 부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리 없다라는 말로 부인하기 시작을 하고요. 마음에 안 든다라는 말로 부인하기 시작하고, 다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틀리다라는 말로 거부를 합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특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적인 요소, 팔아먹음과 회개치 않음, 그 다음에 베드로의 주님을 자기 스타일대로 만들어서 믿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럴 리 없어. 내지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부인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부인시킵니다. 주님은, 내가 믿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말, 주님을 자기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인이 아주, 이 부인함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추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주님이야. 주님은 이런 분이야. 주님은 내가 만들어 믿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기복신앙과 자기중심적인 신앙인들의 대표적인 여건이죠. 그래서 주님을 그런 주님으로 만들어 믿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럴 리 없어.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라는 거에, 바로 그게 아주 대표적인 예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주님을 만들어 믿는 것, 그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팔아먹음과 회개치 않음, 주님을 자기 구미에 맞게 만들어 믿느냐, 부인하는 행위죠. 여러분, 이게 이 두 제자의 세 가지 케이스로서 제자답지 않은 모습이죠. 이게 제자 아닌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그 안에 있어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으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차이입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고백하며 부인하지 않고 나중에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예요. 처음엔 부인했으나 나중에는요, 부인하지 않은, 그 차이가 뭐였대요?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릇된 제자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21절부터 30절까지의 가룟 유다 이야기와 36절부터 38절까지의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통해서 그릇된 제자들의 세 가지 케이스인 팔아먹고 회개치 않음, 돌아오지 않음과 자기 식대로 주님을 만들어서 믿는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주님을 부정하는 이런 케이스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이건 제자가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부인당하고 주님이 거부당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어디서 나왔다? 그들의 스펙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 믿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여차하면은요, 삐끗하면은요, 이 요소들이 나옵니다. 우린 평생 동안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주 삐끗하면, 순간 잘못 착각하면은요, 아니요, 순간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순간 계속해서 예수 팔아먹을 거고요, 회개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식대로 만들어서 믿을 거란 말입니다. 유념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슴을 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돌아오시면 됩니다. 발만 씻으면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시는 베드로와 같은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 답이 없어요. 뭔 다른 방법, 잘못을 했는데 뭔가 더 좋은 일을 해가지고 그걸 커버한다? 아니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도둑놈이 도둑질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을 훔쳤습니다. 이걸 커버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훔친 걸 나눠준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룟 유다고, 그게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놓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올 한 해 헷갈리지 마십시오.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릇된 제자의 세 가지 모습, 그 경우가 나타날 때마다,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보일 때마다 다른 얘기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어쨌든 놓고 돌아왔어요.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은혜입니다. 우리에겐 참 은혜이고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럴 때마다 그냥 놓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왜 이제 왔느냐, 이제 와가지고 뭘 어쩌겠느냐 하시지 않고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그냥 받아준 아버지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저녁에 오늘 이렇게 마지막 다 정리를 하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5절까지는 그래서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만 바로 제자의 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로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 이런 계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사는 걸 보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라는 거예요. 내 제자인 걸 알 거야 라는 말은 뭡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야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거기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게 드러날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착각을 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제자인 걸 알 거야 라는 말은 내가 누구의 제자인 게 아니라 내 스승이 예수라는 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회개는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 좋구나가 아니라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야?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봤더니면 주님께 돌아가더라는 거죠. 주님이 정답이로구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저녁에 살펴볼 본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가 좀 되십니까? 오늘 저녁 많은 교회들이 해가 바뀌면 축복 성회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한 일주일에 반 정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막 나누면서 기도도 하고 좋은데요. 예, 그런 케이스들은 이제 평상시 때 이제 말씀을 좀 집중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쭉 그렇게 해서 좀 집중해서 한 해를 시작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이게 말씀 스케줄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제가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앞에 있는 내용들과 다 정리가 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올 한 해를 또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요일인데 좀 뵙으면 좋겠습니다만 상황이 안 되시더라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요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잊지 마시고 참 제자는요. 내가 누구의 제자여가 아니라 내 스승이 누구요 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복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룟 유다의 요소, 베드로의 요소인 팔아먹음과 회개치 않음과 자기의 구비대로 만들어 믿는 자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내 스승이 주님이라는 게 드러나는 그러한 참된 제자의 삶을 한 해 동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